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복 광우스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십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80살의 나이에 육체의 몸을 벗고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시게 되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굉장히 몸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아프셨다는 기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소승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지만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역시 늙고 병듦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대승불교에서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즉, 부처님께서는 모든 업장이 소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이 든다거나 더 이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다만 중생들에게 육체의 무상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몸뚱이의 허망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처님께서도 몸이 아픈 모습을 중생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몸이 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하늘나라에 있는 제석천 사카천왕이 부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는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누워있는 부처님의 발바닥을 샤카천왕이 정성스럽게 문질러 드립니다. 부처님께서 거기 누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샤카천왕이 예 부처님 저는 샤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신인 샤카여, 인간의 몸에서는, 이 인간의 육체에서는 아주 더러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늘의 신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것일 텐데 어찌하여 일부러 병든 내 몸의 옆에 와서 나를 시중드십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 샤카천왕이 아닙니다 부처님, 부처님의 덕의 향기에 이끌려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부처님을 잠시 시봉을 들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인 샤카천왕이 아주 정성스럽게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소변과 대변을 놓으신 그 요강을 들고 아주 정성스럽게 밖에다 버리고 깨끗이 닦고, 또한 부처님을 옆에서 아주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몸이 편안하게 안락하고 평온히 잠이 든 걸 옆에서 지켜보고는 샤카천왕이 다시 하늘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 날에 비구스님들이 서로 모여서 쑥덕쑥덕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다. 부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길래 하늘의 신인 샤카천왕이 지상에 내려와서 직접 부처님을 옆에서 시봉을 하고 시중을 드는 것일까? 이야, 정말 부처님은 대단하시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하늘의 신조차 부처님의 옆에 와서 부처님의 병든 몸을 시중을 드실 수가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다들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비구스님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비구들이여, 샤카천왕이 목숨이 다하여 하늘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제가 평소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불교에서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가 수다원, 2단계가 사다함, 3단계가 아나함,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라한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1단계 수다원을 얻게 되면 반드시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번의 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을 증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수다원을 아라한이 되는 하이패스다, 쭉쭉 아라한이 될 수 있는 하이패스다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샤카천왕이 목숨이 다해서 하늘세계에서 뚝 떨어지려고 할 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고 난 뒤에는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목숨이 다한 뒤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하늘의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샤카천왕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마음의 평온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설법을 하십니다. 그와 같기 때문에 샤카천왕이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항상 부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것이다 라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스님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개송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를 보는 것은 좋은 일이며 어리석은 자를 보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원수를 만난 듯이 괴롭고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친척을 만난 듯이 행복하네. 그러므로 바르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 달이 항상 자기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듯이 라고 비구 스님들께 법을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앞으로 내가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날 것이다. 대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아라한들은 마음에 아무런 동요가 없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중생들은 모두 다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있었을 때 그때 띠싸라는 이름의 스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띠싸 스님께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니 내가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열심히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소멸하고 욕망에서 벗어나서 아라한과를 증득해야 되겠다.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띠싸 스님은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그 순간순간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오직 수행에만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는 시간도 아끼고 사람들과 일체 대화도 하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서 같이 살던 스님들이 띠싸 장로가 왜 저러시지? 띠싸 스님이 왜 그러시지? 왜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지?
왜 우리하고 말을 섞지 않지? 이렇게 마음으로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띠싸 스님에게 가서 띠싸 장로요, 우리가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우리가 혹시 스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까? 왜 우리들과 대화하지도 않고 우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혼자서만 지내십니까? 저희들이 무슨 실수한 게 있습니까? 라고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띠싸 스님은 그 스님들과 일체 말을 섞지 않고 오직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수행하고 정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에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 다른 스님들이 이 띠싸 스님의 마음을 몰라보고 다들 오해를 한 끝에 부처님께 가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띠싸 스님이 이상합니다. 우리들과 말도 하지 않고 우리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뭔가 좀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지만 다른 스님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스님들 앞에서 띠싸 스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른 스님들 앞에서 띠싸 스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띠싸여, 그대가 그동안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다른 스님들과 말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그때 띠싸 스님이 부처님께 합장반배하고 당신의 솔직한 의도를 고백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4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셔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오직 수행하고 정진하느라 다른 스님들과 대화할 틈이 없었습니다. 절대 다른 스님들을 무시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라한과를 얻기 위해서 오직 수행하느라 다른 스님들과 대화하거나 어울리지 못한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부처님께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착하도다 착하도다 띠싸여, 참으로 훌륭하고 착하도다 라고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과 수많은 불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여, 스님들이여, 불자들이여,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가?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향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이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는 방법은 오직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불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설하십니다. 부처님께서 개송을 설하시기를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이는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누린다 라고 법을 설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몸이 아프신 부처님을 옆에서 시중을 든 하늘세계 신인 샤카천왕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4개월 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4개월 안에 내가 아라한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결심한 띠싸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은 너무나 위대하고 부처님의 은혜는 참으로 다 갚기가 어렵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정말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수많은 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닦아서 마음에 크나큰 행복과 평온을 얻으신 그런 불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자분들께서 만약에 부처님의 법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힘들고 괴로운 이 고통의 바다에서 과연 누구를 의지했을 것인가? 저도 또한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만약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의 삶이 얼마나 척박하고 나의 삶이 얼마나 허무했을까? 정말 이 2600년의 불교의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의 안락함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의 그 은혜와 부처님의 그 공덕을 다 갚기가 참으로 수미상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향을 올리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께 쌀을 올리거나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참으로 복짓고 선업을 짓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부처님을 존경하는, 진정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고 받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불자분들에게 항상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항상 3가지를 기억해라. 첫째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업장을 소멸해라. 둘째는 복과 선업을 많이 지어라. 그런데 항상 3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3번째가 바로 마음을 잘 쓰는 것, 마음을 잘 닦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늘 누누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을 닦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얼만큼 닦아 나아가며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습니까?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이 팔만대장경을 한 글자로 만들면 마음심자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 마음을 잘 닦는 것, 이 마음을 활짝 깨치는 것, 그게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중생들은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습니다. 번뇌와 망상이 가득하기 때문에 조금 기도하고 조금 수행하고 조금 정진했다고 해서 이 마음이 금방금방 맑아지거나 밝아지거나 마음이 금방금방 번뇌와 망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불자분들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스님, 10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다고 공부했는데도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제 마음 쓰는 게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계시는 거룩한 부처님께서도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수없는 윤회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닦고 또 닦으면서 또 정진하면서 또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꾸준히 수행 정진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번뇌 망상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분이셨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위대하신 부처님이 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생들도 1년을 수행하고 3년을 수행하고 10년을 수행하고 30년을 수행해도 내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지 않는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미래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들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처님의 이 소중한 은혜를 갚고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면서 그저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고 염불하시고 항상 복과 선업을 지으시고 항상 마음을 잘 닦아 나가신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증득하고 부처님과 똑같은 성불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